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로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열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배가 고픈 건 아니죠? 좀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갔는데 뭐만 있습니까?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때가 니산월인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니산월이에요. 1월이거든요. 히브리는. 근데 이제 우리 달력으로 보면 4월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는 주간이 이제 거의 4월이 있잖아요. 이제 4월이 가까이 왔을 때는 이제 무화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3월 정도부터 이제 무화과 열매가 조금씩 맺혀져요. 4월이 되면 이제 형상이 이제 드러나고 5월, 6월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익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무화과가 어떻게 좀 있어야 돼요? 좀 맺혀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가 맺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속자는 또 어떤 신학자들, 자유주의적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좀 너무 넘어서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은 예수님이 좀 자연을 파괴했다. 예수님이 했던 나쁜 행동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 정의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나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죠. 이렇게 내가 햇빛을 비춰주고 물을 줬는데 아직도 열매를 못 맺어?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말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경도 있고 공동체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겉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무화과 나무잖아요. 맺어져 있게 보여요. 푸른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겉에서 보면 성전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모여들어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상번제, 하번제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져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그 예배로 움직입니다. 북적거려요. 특별히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여듭니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북적북적. 너무 신나요. 막 아이들 막 정신없이 뛰어다닐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거기 풀어놨으면 우리 뒤에 테라스도 좁은데 거기 풀어놨으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겠죠. 막 정신없이 뛰어놀고 또 인산인해를 이제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겉에는 모양은 있어요. 화려한 형식은 있어요. 조명도 있고 마이크 시설도 좋고 지금 말하면 성도들도 엄청 많아요. 들어오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막
북적북적거리고 막 음식 막 해하고 있고, 그죠?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13절에 가서 봤는데 잎사귀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만 많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죽어있다. 겉으로는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해칠한 무덤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칠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어때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깊은 곳을 터치해서 막 기쁨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내 안에 죄가 부딪히니까 회개가 나오는 그런 마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지 않나. 하나님 없는 다른 부요함으로 살고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한복판에 일어나고 있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적거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시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꽝. 이건 꽝이에요. 완전히 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준 다음에 어디로 이제 향합니까? 15절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현장으로 직접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하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그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사. 성전에 들어가사. 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고 이것은 기도하는 곳이고 이곳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뜰이 있고 이제 솔로몬 때는 이방인 뜰이 있었잖아요. 성막 때는 없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 뜰이 생겨난.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잖아요.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 지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나를 위하여 짓되 내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두신 곳. 나를 위하여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북적거리잖아요. 지금 보면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막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품목들을 거기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 양이나 그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근데 못 가지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오는 중에 흠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받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좋은 짐승을 놔두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먼 데서 온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 뭐가 생기냐면 이익이 남는 거예요. 이익이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더 많이. 짐승은 다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짐승인데 아직 흠이 있는 건데 팔아버린다든지 비싸게 판다든지.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힘이 강한 자, 강탈자들이 빼앗는 일도 생기겠죠. 돈도 빼앗고 가지고 온 것도 빼앗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오늘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운동회 하듯이 이렇게 뭐 보면 뭐 보따리 장수처럼 이렇게 등 매달리고 막 돌아다닌 것처럼 막 팔잖아요. 그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여기 저한테 이거 팔세요. 막 이렇게 아닙니까? 막 이가 막 복잡해요. 복잡해.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막 정작 하나님은 없고 막 물건 팔고 살고 막 사람들 만나서 막 또 이야기하는 소리로 막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 다 나가라. 야, 너희들 다 나가. 여기 다 나가. 돈 바꾸는 이 상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가져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야, 다 그냥 엎어버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 이게 본질이 아니야. 이건 본질이 아니야. 그죠? 이러려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 이것으로만 너희들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성전을 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과정이에요. 그죠? 과정. 이것더라도 어떻게, 진짜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막 성전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허락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졌던 목적, 성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야기가 모세 때에 들려줬고 또 솔로몬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때는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성전에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이방인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놨는데 이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성소의 영역으로 그건 보호하고요. 이방인 뜰에서 막 장사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 막 몰아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막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딱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이건 기도하는 곳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건 거룩한 곳이야. 속이는 장사꾼들, 강탈하는 강도들이 자리 잡는 곳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집은 만민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거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모두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뭐가 남아있어요? 그냥 어떤 모양과 형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 같은 거요? 무화과나무. 그냥 겉에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가까이서 가보니까 입만 무성한 거야.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맺혀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때의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건물로 된 성전 시대를 살지 않죠? 예수님이 몸으로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이것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이 건물 안에 성전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교회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막 여기는 강대상 막 엄청 막 주의 종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뭐냐고요? 저는 주의 종이며 저는 주의 종님이고 여러분 주의 종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그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역할에 차이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다 허물으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다 귀한 존재예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거룩할 성을 아무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이 거하는 곳,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그것은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없는 곳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데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를 모신 그것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주를 모시는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개념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우리 본질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 주시고 그 안에 자라가게 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주님 없는 우리, 그래서 주님 없는 여러 행사들, 주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에 막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분주하게 움직일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계속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져야 되거든요. 주님이 빠지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목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임직자들 세워지잖아요. 주님 없는 임직자는 그냥 어떤 형식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세워졌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리고서 나는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 초지동산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중요한 것으로 너희 관심을 쏟아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성전도 있고 성경도 있고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모인 공동체도 있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중요하지. 그럼 이게 필요 없냐? 이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이 필요하시게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라는 틀과 형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컵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들어가 있는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물이 있고 또 음료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말씀, 기도, 성령 안에서 삶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이 어디에 담는 거예요? 이 컵이라는 형식에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 그리고 어떤 공간, 사람들 다 중요하죠. 행사. 그래서 뭐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해서 교회 행사 다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련회 가가지고 또 잠깐 소풍 가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나는 행사만 하다 지쳐 죽겠어요. 막 그렇게 너무 거기 안에 이 본질, 행사를 통해 성도를 사랑하는 이 내용물을 먹지 못해서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틀 형식을 담아서 안에 중요한 본질을 잘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도 필요해요. 근데 본질이 희석되어 버리게끔 행사가 너무 많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지치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본질이 잘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형식 중요하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내가 안에 있는 경건의 생활들, 가정 예배 중요해요. 이건 어떤 큰 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은혜가,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이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오늘 무화과 나무와 비유에 연결해 본다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일 때 그냥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아직 4월이니까 안 드러난 거예요. 푸른 잎사귀만 보이는 거예요. 5월, 6월, 7월이 되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질 없이 형식과 모양만, 겉만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 하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게요, 주변 사람도 다 보여요. 나도 보이고요.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내가 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중요한 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우리가 살릴 수 있냐라는 것에 고민을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예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예적인 것들 속에 담겨 있는 그 본질에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겸손하게. 왜 유대인들이 신앙의 열매를 못 맺은지 아세요?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이었어요. 난 서 있다 생각해요. 난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다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말씀 매일 묵상하고 있어. 난 다 알아. 성경을 막 외웠거든. 어려서부터 외웠거든. 난 서 있어. 그죠? 근데 그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결국은 뭐예요? 근데 주님이 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넌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겸손하게 자기 깨어짐.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만 가요? 뭘 가르칠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스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저예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까? 그죠? 이런 모습으로 나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과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 내면을 통과한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이 깨어짐이, 자기 부서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나를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나잖아요. 성령이 열매를 맺은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육체에 있는 자아들을 깨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서 어떻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그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의 이 열매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안에서 주님이 나도 모르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때 여러분, 이 내 안에서 이 열매는 나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요. 또 누군가로 하여금도 어떻게 할까요? 풍성함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 옆에 가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뭐 기쁨이 넘쳐요. 그냥 평안해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남으면
크면 어떻게 해요? 새가 깃들일 만큼이라고 하잖아요. 새가 나무에 앉을 만큼 커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엄청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내 안에서 편히 쉽니다. 편히 쉬어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서 불편해요. 막.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 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나 때문에 힘드니까 내가 살아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나를 깨트리고 나가야 된다.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결산의 때가. 그러니까 우리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우리의 때.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행위의 열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의를 이루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또 하나님의 때 책망의 소리에 있을 그 결산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7개 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의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결산의 때 듣는 소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